할렐루야. 제가 원동년 박사님의 DY 학습법이라는 책을 제가 들고 읽어봤더니 저는 그분보다 훨씬 먼저 그런 학습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법대를 가게 됐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책을 들고 제 고향의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한 450m쯤 됩니다. 올라갈 때는 보면 이제 겨울물이 쫄쫄 흐르고,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바퀴 돌아보니까 멀리 있는 저수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낙동강도 보이고, 냇가도 보이고, 논과 밭들이 많이 보이고요, 산들이 겹겹이 보여요. 그거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는데요, 깨달은 뭐냐면 큰 그림을 봐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해라.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 관점, 하나님이라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라,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헌법책을 펴고 보니까 헌법책에 위에서 보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요, 기본권 보장이에요. 자유권, 평등권, 생활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잘 실현하고 행복하게 국민들을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기본권을 잘 보장할 건가, 자유민주 질서의 그 기둥 가운데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고 평등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게 해주는 것이 헌법의 기본 그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부서는 자기의 고유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게 헌법의 전반적인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책 읽어보니까요, 헌법책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석사과정을 헌법을 전공하게 됐어요. 너무 이게 재미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자꾸 옆에서 보면 갈등도 있고 힘든 게 많아요. 낙심도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해결점이 보여요.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렵지 않아요. 사업하는 것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크게 안 어려워요. 자꾸 내 혼자 이렇게 동굴 속에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큰 그림을 보세요. 내려다보세요. 지금 6월 3일 화요일 날 대선이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 큰 그림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어떻게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잘 이뤄서 대한민국을 윤택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교회가 잘 번성하고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만들어갈까? 그러면 어떤 대통령을 하나님이 뽑으면 될 수 있을까? 이런 큰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200~300만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구체적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물도 준비해 놓으시고 성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 과일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살까? 이거를 우리가 잘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3일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왕, 대통령으로 뽑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넷플릭스에 요새는 더 크라운이라는 그 주제로 엘리사베스 2세에 관한 그 스토리를 좀 이렇게 봐요. 근데 영국이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사망한 지가 22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근데 그분 그 일대기를 보면 왕이라는 그 직책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입헌군주잖아요. 헌법 밑에 왕이 있잖아요. 선출된 총리와 함께 대영 제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그 나라를 잘 세계에 용성하게 하느냐, 늘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부 아프리카 박우원 목사님 선교제 가서 이제 제자 삼는 것을 훈련하고 멘토를 보냈어요. 그때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토고, 베냉, 그리고 마지막 가나를 갔어요. 근데 5나라를 가보고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요, 불란서가 지배한 나라는 다 못 살아요. 근데 가나는 영국이 지배했는데요, 그런 대로 좀 살아요. 대학교도 괜찮고 옷 입은 그게 벌써 달라요. 제가 궁금해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불란서가 지배한 나라는 이렇게 못 살고 왜 가나 같은 영국이 지배한 나라는 잘 삽니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해요. 불란서가 지배한 나라는 10개 있으면 10개 다 가져갔대요. 축구 잘하는 토고 같은 나라도 지금 차관을 둬가지고요, 지금도 불란서에 많은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통치했던 나라는 식민지 나라지만은 10개가 있으면 9개는 가져가고 1개는 뒀대요. 저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영국 사람이 그래도 신사구나. 가져가더라도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가져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베냉에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골 교회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사를 하니까 한 분이 질문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아니, 코리아라면 사우스 코리아입니까? 노스 코리아? 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라니까 막 일동 기립에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삽니까? 그래,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0년 정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체사상을 가르쳤더라고요. 그 수도에 가면 주체사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스 코리아 하면 그냥 손을 막 이렇게 기급을 해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만 막 그렇게 반가워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58년에 교회 다 없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융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가만히 깔아놓고 기도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세워주고 융성하게 해주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제한한다든지 밖에서 전도하는 걸 못하게 한다든지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든지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할 때에 대통령 될 사람이 교회를 잘 세울 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표하면 되는지 성경적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선택 기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신정정치예요. 교회는 신정정치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첫째예요. 그런데 이웃이 이제 왕이 있으면 또 자기들이 왕 세워달라, 만일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난다면 사선책으로 왕을 세워주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 15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 보면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우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기도해봐야 알겠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교회를 융성하게 해주고 나라를 잘 이끌어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래요.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격은 간단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돼요. 40세 이상이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또 조건을 겁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자, 병마를 많이 두는 사람을 대통령 뽑지 말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라의 국방과 외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방을 소홀히 하고 외교를 소홀히 하란 말이 아니에요. 국방력보다도 하나님 더 의지해라.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니까 그분이 전쟁에서 앞장서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되면 옛날에는 그 아내가 많았잖아요. 뭐 솔로몬도 뭐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당태종은 몇 명인 줄 아세요? 4만 명, 4만 명. 그렇게 많았던 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정치 잘했다가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그들이 우상 들고 와가지고 지금도 그 감난산 밑에 우상이 있던 데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결국 두동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으면 안 돼요. 뭐 대통령이 아내가 많은 사람이 지금은 없죠. 근데 아내가 많으면 안 된다는 말이 뭐죠? 지금은 대통령 될 사람은요, 호스트레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제일 영향을 누가 많이 미칩니까? 아내가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죠. 저도 제 아내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저는 가끔 제 아내 보면 신비한 여인 같아요. 제 아내 보면 이게 뭐 부러워하는 게 없어요, 이게. 제 아내는 조금 집안이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곽태진 씨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때는 이제 양조장을 크게 두게 했으니까, 고령군에서 잘 살았다. 그런데 저랑 이렇게 뭐 데이트할 때 한 번도 뭐 권력이나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그래도 제가 감사하죠. 제 아내만 보면 늘 감사하고 늘 보고 싶고 늘 기쁘고. 이 대통령의 아내 호스트웨이 중요합니다. 목사도 아내가 중요한데 뭐 대통령 아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품 좋아하고 옷 좋아하는 사람 호스트웨이 되면 곤란합니다. 제가 청와대 가보니까요, 옛날에 있는 옷장에다가요, 어떤 그 대통령 그 부인된 분이 옷장 엄청 늘려놨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호스트레이들이 어떻게 해요? 검소해야 돼요. 그죠? 명품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대통령을
선출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돈 좋아하는 사람 쌓지 말라 이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거의 9천에서 10,000자리 정도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답니다. 그거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 뭐 나중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런 자리도 다 대통령의 손을 거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리를 주는데 잘못하면 은금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금을 쌓아두는, 은금 좋아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킬 사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보니까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서의 등사본, 등사본이라면 카피본을 말하는데, 모세오경과 이 신명기를 갖다가 옛날에는 필사했잖아요. 이 제사장 앞에서 필사해가지고요, 이제 왕이 자기 옆에 두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왕위가 길고요, 백성들이 행복하게 된답니다. 자, 그럼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대통령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옛날에는 왕위가 계속 잔역이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면요, 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면 왕위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사직이 보존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에 이 기준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장래가 결국 내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유명한 힐랍 철학자의 말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면 저질스러운 지도자의 통치를 받는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그 통치를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투표장에 하십시오. 또 저희 리더십이 섬겨드리겠습니다. 100년 대계를 잘 설계하고 우리 자들과 다음 세대에 자유대한민국, 행복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인 제사장은요, 공정하게 재판해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먼저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재판을 주관합니다. 이제 성에서는 제사장들과 그 성에 있는 장로님들이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한 번은 성지순례 가서 단이라는 곳에 갔더니 밖에 나오니까 그 성문에 재판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성문에 재판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고요, 또 그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여기 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잖아요. 거기에 레위 지파는 분배를 하나님이 안 줍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 이거죠. 그래서 야곱과 사랑했던 그 라헬의 사이에 태어난 장남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2배로 땅 분배를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12지파의 성을 세우고요, 거기에 양이나 소를 이제 제사 드리려면 필요하니까 목조지와 함께 그 성에서 살았어요. 12지파가 흩어져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업무를 담당하고 재판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자, 18장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자,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먹고 하나님이 하라는 제사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재판을 공정하게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3절을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제물의 소나 향이나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이 당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잘 먹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면 소나 양 받고요, 또 좋은 부인 앞다리, 또 두 볼, 위 두 턱, 위 이것을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4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리고요, 과일도 가져오면, 곡식도 가져오면 이제 처음 거둔 곡식은 좋은 곡식을 말하잖아요. 좋은 곡식은 제사장에게 가져와요. 또 양털도 처음 깎은 좋은 양털은 제사장한테 가져와요. 그래서 이들이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재판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거죠.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임무를 잘 하는데요, 그 중에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재판하는 임무입니다. 각 성읍에서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지방법원일까요? 이 법원이 형성이 되고요, 최종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대상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이 중에 대법관이 구성이 됩니다. 72명의 그 대법원이 구성돼 갖고 최종심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봐도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환전상이 있고 비둘기하고 막 양 파는 막 상을 둘러 없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하고 그 파는 사람하고 그 당시는 이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도 두면 안 되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제사장은 그 당시 이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굳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16장 18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 재판장은 대개 제사장이 됩니다. 이 지도자들은 검찰과 경찰을 말해요. 재판을 하려면 이제 경찰이 또 필요하죠. 또 검찰은 기소해야 되죠. 재판장, 제사장이 이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래요. 자, 19절 읽어볼까요? 너는 재판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리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을 바르게 하래요. 우리 이제 재판을 올리면 신속 재판, 공정 재판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뇌물 받고 이렇게 해서 재판 굳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재판관에 대한 제사장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주죠. 자, 20절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만 가지고 재판하래요. 여러분, 사법부 독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법치주의는 마지막 사법부 독립이 돼야지 법치주의가 됩니다. 사법부 독립이 안 되면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 독립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누구 앞에서 선서하는지 아시죠? 취임식 할 때에 어머니가 보통 물려준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도 대법원장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뭐 청문회 나오라, 뭐 특검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법부 독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고요, 또 조금 있으면 대법원장을 또 임명하게 돼요. 대법관을 다 새로 구성할 수 있고요,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30명의 대법관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면 어떡할까요? 한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죠.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무섭지 않으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상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군지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투표를 던지는 것이 이번 투표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처럼 입법하세요. 여러분, 입법은 참 중요하죠. 다수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200석을 가지면 헌법 개정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하더라도 재결의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이 너무 많죠. 근데 87년 헌법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줄였어요. 국회 해산권을 없앴어요. 사실은 대통령의 독재도 무섭지만요, 입법부의 독재는 더 무서워요. 이걸 우리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룰 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기본권이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인데 한 사람 한 사람 300명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동성애하지 않고 이런 그 헌법의 기준,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십계명과 그 구체적 율법의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입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막 힘쓰는 거, 전에는 관습을 가지고 그래도 어떤 영역은 침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힘으로 다 밀어붙여버려요. 이러면 결국은 손해는 국민이에요.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들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으로 입법을 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지혜롭게 잘 견제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총회의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려고 했어요. 성막 계시를 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두렵다고, 그러다가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갖고 모세를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그 뒤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줄 거라 이거죠. 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또 대선지 소선지 쓴 분들이 다 선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헌법의 기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권을 보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런 거 말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 말고요 거짓 전하면 하나님 죽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아니 예루살렘이 점령될 리가 없다. 결국은 점령됐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잘못한 거 밝혀졌잖아요. 그들은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헌법 중심으로 백성들의 자유와 행복을 중심으로 입법 안 하면 어떡해요?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래서 입법한 사람이 바르게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보면 입법을 잘못하면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유익하잖아요. 백성들을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국회의원 다음에 떨어뜨리라. 그래야지 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견제와 균형을 잘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금 말씀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 사람에 의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장악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보시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잘 분리돼 갖고 독립되면서도 견제하면서도 서로 세워주는 이런 측면, 큰 그림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자유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있고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글의 세계가 공명화되는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6.3 대선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잘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권리에 잠자면 저질스러운 사람에 의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이 어림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큰 은혜와 큰 복이 우리의 선택에 있으니까 잘 투표하시고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잘 융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